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만들죠. 한편으로 기다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설레임을 품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나에게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다릴 때 우리 설레임을 갖게 되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대학에 진학해서 여러 달 집을 떠났던 자녀, 혹은 직장 생활하느라 결혼 생활하느라 다른 주에 살고 있는데 그런 자녀들이 우리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휴일이어서 방학이어서 온다고 해요. 그러면 설레이는 마음 들죠. 기다리면서 왠지 마음이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원했던 물건이 있는데 오랫동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배송된다고 날짜를 받아놨어요. 그러면 배송되는 날을 기다릴 때 일종의 설레임이라는 게 우리 안에 생겨나잖아요. 저도 작년에 코로나 기간 중에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마스크를 여기저기서 사서 모아서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다리면서 그런 설레임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스크를 좀 여분으로 많이 갖고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설레이는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의 마음도 갖게 만들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치는 마음을 줄 때도 있죠.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릴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버리면 이런 마음 들죠. 우리 만나러 온다고 했던 가족들이, 친척들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한참 뒤에나 올 수 있다라고 연락을 해온다면 그런 마음 들죠. 허무한 마음, 지치는 마음. 또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나 상품이 갑자기 부족해져서 우리가 주문했던 물건이 배송되는 기간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연장될 때, 그런 때도 그런 마음 들죠.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자주 주문했는데요. 어떤 경우는 아예 물건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운동할 때 쓰려고 아령 같은 거, 바벨 같은 거 살려고 했더니 아예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어떤 물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아마존을 통해 봤을 때 2, 3일이면 도착한다라고 했는데 물건이 많이 사람들이 찾아서 몇 주나 몇 달 지나야 집에 배송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기다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게 단지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신앙생활에도 자주 일어나잖아요. 한 예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놓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기다리게 되죠. 예라고 하실지 노라고 하실지 혹은 한참 동안 인내하라고 하실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있나요? 다른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때인가 다른 때인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지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하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올 것이라는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기다림이라는 단어 혹은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이 설레임이 가득한 일이세요? 아니면 기다림만 생각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몹시 괴로운 일이세요? 데비 에커먼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사람들한테 힘들다는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빠른 것, 스피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해도요. 우린 앱으로 미리 주문해 놓고 가면 바로 우리가 픽업할 수 있게 주문하죠. 커피만 그런가요? 음식도 그렇죠. 또 은행 창구 안 가죠. ATM 기계 가서 얼른 뽑아 갖고 가죠. 아니면 요새는 뭐 벤모나 젤레 가지고 온라인으로 아예 그냥 실시간으로 돈 보내버리잖아요. 현금을 찾으러 가고 그걸 또 다시 또 봉투에 넣어서 우편물에 보내고 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빠르게 뭔가 하는 거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걸 못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기다리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자신이 기다리는 결과에만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기다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어서 빨리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자꾸 우리가 온 신경을 쏟다 보면 초점 맞추다 보면 스스로 지치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지는 전혀 생각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애초에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말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릴 만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받으면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기다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됐어요.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네, 바울은 예전에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여러 권이 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이에요.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됐던 경험이 바울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번만큼은 풀려나는 일, 석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었고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멀지 않으면 바울은 처형당할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의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여러분 보통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두려움, 고통 속에 남은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죠. 오히려 평상시처럼 사람들과 편지 주고받고요. 당부할 말을 차분하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어찌 보면 유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서가 그냥 평상시에 다른 데서 성도들한테 이렇고 저렇고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해주고 싶은 말을 다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데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울이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석방된다. 혹은 이제 곧 죽는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결과에 생각에 초점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신에 바울은 생각의 초점을 다른 곳에 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복된 만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사역 혹은 바울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초점을 다른 곳에 두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이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5절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마지막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바울의 관심사, 바울의 감옥에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바울의 초점은 기도와 감사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3절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에게 이 감옥 생활이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단순히 사형이 집행될 날을 세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이잖아요. 의식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세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더 더디 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 예로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승부를 반드시 내야 되는 시합을 할 때 본인들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죠. 경기를 다 마칠 때까지 승부 결과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점수를 낼 수 있고요, 상대편이 나보다 더 무언가를 잘해서 결과가 완전히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혹은 결과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자꾸만 담는 건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 식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에 집중하고 있나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사역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집중했어요. 나의 시대는 저물어 가지만 지금 막 피어오르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일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 사역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일들, 앞으로 디모데가 겪을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 먼저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혹은 지금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제목들이 아주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후배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갔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라고 하고 1시간 기도했나 시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기도하면 시간 잘 안 갑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집중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푹 빠져서 기도하면 30분, 1시간 훌쩍 지나가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게 1시간이라면 그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기도해 줄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중합니다. 디모데에게 집중했던 이유가 있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해 봤어요. 배척당해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대변할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지 못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인 디모데를 그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전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죠. 근데 그 안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나타내주는 내용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바울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사정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충실한 사람이었죠. 자,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품고 섬기면서 함께했던 아들이었어요.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이죠.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다가 거기서 마지막 만남을 갖습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해 줍니다. 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바울이 그 이야기 다 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오늘 마지막 만남을 갖고 헤어지면 앞으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사실 때문에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눈물의 이별을 하는 거죠.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야 됐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보다 디모데가 서글프게 이별의 눈물을 흘렸겠죠. 바울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생을 마감하면 감옥 밖은 못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디모데와는 영영 얼굴을 볼 수 없는 사이가 되는데 디모데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떠나고 나면 너는 또다시 그렇게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겠구나. 그러기 전에 너를 한 번 더 보고 내가 마음속에 너를 만난 그 기쁨을 갖고 나는 떠났으면 좋겠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4절 내용은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에게 감옥에서 살면서 자신을 사랑해줬고 자신이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충분히 시간을 드릴 만한 일이죠. 다시 볼 수 있다면 또 서로 나눌 이야기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이 사역의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만 한 건 아니죠. 또 뭘 했냐면 디모데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디모데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를 위해서 일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생활하는 건요.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죠. 불평과 원망의 늪이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늪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도구가 감사예요. 감사는요. 과거에, 현재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게 돼요. 그래서 기다림 자체에 몰입하다가 지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와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요,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 달리 표현하자면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까지 바울 곁을 신실한 사역자로서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손을 잡은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좋았기 때문에 혹은 바울을 따라다니면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과 함께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떠날 때도 디모데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돌보라 하면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신실한 모습, 믿음의 자세가 어디서 왔을까요? 디모데는 그 믿음을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바울은 그 디모데가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볼 수 있었던 신실한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것인데 그것이 물려졌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딜 찾아봐도 이 사람의 어떤 믿음 생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만한 아버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외할머니, 어머니의 진실한 믿음 생활은 자연스럽게 디모데의 삶에, 마음에 영향을 끼쳤고요. 디모데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수십 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같이 고통당하고 마음 나누고 십자가 같은 사역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동역자들 바울 곁에 두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를 하나님은요, 바울과 만나기 전에 이미 준비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 내내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매도 수십 번 맞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기고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싸이고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하는 그런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살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죠. 디모데와 같은 사람, 실라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 그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고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앞으로 맺혀가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도 어떤 일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결과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보다 그 결과를 결정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족보다요, 그 결과를 이루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얻게 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기다림을 시작했던 그 시간보다 기다림의 과정 동안 기다림이 끝나는 시간, 그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데 초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기다림의 끝에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